1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의인에게 고통을 주실까? 이것은 오랫동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풀지 못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또 신앙생활에 투철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분들에게 가끔씩 이런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문제의 정답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잘 가지 않습니다. 욥기서에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야 하는지 그 원인을 분명하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그냥 평상시처럼 평안하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욥기서 1장, 요사이 이제 욥기서 22장까지 우리 새벽 기도를 늘 보고 있는데, 욥기서 1장에 보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사탄이 나오고 거기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할 만큼 그는 청결하게 살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정말 믿음 생활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갑자기 불어닥쳤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오히려 범죄도 해보고 싶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해보고 싶고 또 가끔씩 불평도 해보고 싶은데 욥의 마음속에 그것이 자꾸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입속에서 나오는 거 보면 좀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욥의 고난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욥처럼 여러분들이 고난을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다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런 고난은 조금의 차이 이겨내는지에 대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태산을 넘어 험복에 가더라도 쑥 넘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돌뿌리에 그냥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쩔쩔매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먼 산을 바라보다가 보니까 뭐 고난도 아니네, 뭐 이게 뭐 고난이냐, 그럼 슬쩍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차이에 따라, 어떨 때는 우리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 어떨 때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수준에 따라 우리에게는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고난 앞에 자기가 바닥바닥거리고 있는
일어나지 못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이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탄도 세상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강아지처럼 오늘은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보고 내일은 저 집에 들어가 보고, 아이고 살려면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싹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원망,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 제일 먼저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욥을 말해 주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기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욥은 어떻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욥에 대한 평가를 네 가지로 평가했어요. 첫째는 뭐요? 온전한 사람이다. 두 번째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욥이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탄하고 한참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욥기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충동하고 자극을 주고 유혹을 하고 게임에 빠지도록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았을 때 욥은 온전하게 굳게 지켰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유혹하고 핍박하고 어떨 때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충동하고 충동질하고 자극을 주고 유혹을 해도 내가 하나님 믿음에 대한 굳건함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며 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영원히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욥기서 1장 20절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고? 예배하는. 욥이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느냐?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자녀도 10명이요 동물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유하고 훌륭하고 의인다움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탄도 오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오고 천사도 오고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한 내용 좋은 얘기는 안 나오고 욥에 대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묻습니다. 사탄에게 너도 쭉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 아이고 알지요. 그 사람은 참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욥은 멋지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푹 빠져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범죄할까봐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들었던 하나님이 사탄에게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의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데 네가 그 사탄이 욥을 보았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9절에 아이고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도 한번 고난을 당해보고 재산도 다 날아가보고 한번 그런 상황 속에 나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령, 지시를 내립니다. 무슨 지시를 내리냐? 자,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1차전 재산과 자녀들을 싹 몰아가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3절을 잠깐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종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갖고 나귀는 그 길에 불을 끄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스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마다들도 죽이고 종들도 다 죽였습니다. 16절 그가 아직도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17절에도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절에도 보니까요,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의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폐가 망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려고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욥이 그 상황을 동서사방에 자기의 자녀들이 있는 그 모든 소식을 종들에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리면서 욥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빡빡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 이게 쉽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쉽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욥이 취했던 세 가지,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네 가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관 지어져서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누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고 형통의 길로 걸어가면 이것으로 끝나고 좋은 것인데 왜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이 발전할수록 편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는 국제적으로도 무역도 많이 하고 좋은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고난이 다가왔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지고 10자녀들도 한꺼번에 몰살하고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욥이 하나님 앞에 행동했던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오늘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욥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욥은 고난은 당했지만 결론은 뭐냐?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 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욥이 당했던 이런 고난 안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셨던 재산과 자녀들과 모든 부유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잘 때는 이런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하도 몸이 간지러워서 기아장 가지고 뻑뻑 끓으면서 매일매일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보니까 부하게 생겼던 멋진 사람의 사나이가 갑자기 쫄딱 망해서 온 얼굴에 피투성이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초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너 정해져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큰 것, 어떤 사람은 작은 것,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는 절대로 밥을 주지 않습니다. 뭘 줍니까? 엄마의 젖통에서 나오는 젖을 줍니다. 성인에게는 성인의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꼭 해답 찾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욥은 핍박을 받는 자, 그리고 미움을 받는 자 뜻입니다.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욥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 주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커나갈 때마다 욥을 보았던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놈 자식, 너는 핍박을 받아라. 넌 어딜 가든 미움의 대상이 되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부모님의 심장이 썩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다 자녀들의 이름은 뜻이 있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부모님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욥은 너는 핍박을 받을 거다. 너는 어딜 가든지 미움의 대상이 될 거다. 와,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욥은 그 자기의 이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받아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이름부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이웃과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미움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핍박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차라리 나는 손가락을 부러뜨리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안 돼야지. 자기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이 마음의 자세가 욥의 자세예요. 우리는 외롭고 힘이 들면 그 외롭고 힘든 대로 팽개치지만은 욥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나는 남에게 미움의 대상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사랑과 모든 것을 오히려 이웃 사람들에게 풍풍 던져줘야지. 여러분, 사탄이 이웃 사람들이 욥을 향하여 권총을 빵빵 쏘면 나는 하나님을 받았던 사랑과 물질과 모든 기관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야. 이런 마음이 뭐요? 욥의 삶이에요. 이름부터 우리는 욥은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왜 이런 이름을 주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욥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자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음이 저울로 달아봅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로 우리를 달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의 저울을 보여주시면서 미랄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연말이 되어가면 우리의 삶에 대한 믿음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욥을 달듯이, 욥은 고난과 역경과 핍박의 대상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이 하나님을 결코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 결심의 저울이 세상 사람들과 저울의 비교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저울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에 달아도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이겨나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로 달아볼 때, 믿음의 저울로 달아볼 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주셨던 바로 그 네 가지. 첫째는 온전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뼈가 부러졌을 때 기부스하는 것이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여러분, 뼈가 부러졌으면 기부스를 해야 반듯하게 잘 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뼈, 욥과 하나님 사이에 뿌려졌던 이 뼈를 기부스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수직의 관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이라 그랬습니다. 정직은 바르고 휘어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삶입니다. 욥이 그런 위기 속에서 정직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덕을 듬뿍듬뿍 잊고 사는 욥이었습니다. 그는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이 누구냐?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 욥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세 단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욥기서 1장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욥이 첫 번째 단계는 예배를 하며, 이 말씀 속에서 뭘 했느냐? 그는 앉아서 동서사방에서 막 파탄이 일어나고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고 어마어마한 사건의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여러분도 벌떡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왔다고 해서 이제까지 우리의 삶이 추주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면 마스크 때문에 무슨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카톡으로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오셔서도 예배 드립니다. 욥이 가장 행동적으로 먼저 했던 것은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야 될 첫 번째 믿음의 단계가 예배드리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를 아직도 못 드렸습니다. 이제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드릴 겁니다. 왜냐하니까 계속해서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되면 의뢰인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바닷가 가자, 산으로 가자, 우리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어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편하게 집에서 드리고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잠자다가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환경인데, 이것이 여러분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교회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혼자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이게 우리 앞으로 예배가 될 가능성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 찬송을 자주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되어집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의 경건이 먼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물질의 복도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경건이 우선이고 예배가 우선이고 욥도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 예배드렸던 이 욥의 마음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욥이 일어난 것처럼 저도 일어나기로 여러분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욥이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그가 했던 게 있습니다. 21절 말씀,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 적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하게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욥은 행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탄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고난과 자녀들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자꾸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오히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면서 사탄이 그런 고자질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가져갔다. 나는 원래 알몸으로 왔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생각하니 고맙고 감사하다. 건강하면 사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사는 거지. 물질이 많으면 사람이 게을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부지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기쁨을 누릴 때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경찰서에 경찰들이 와서 너가 와 기도해서 가자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송한다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쇠사슬을 끊어지고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욥도 그 과정의 하나입니다. 성경이 다시 한번 봅니다. 모태에서 엄마로부터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이 돌아가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도 주님이 가져가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찬송드렸습니다. 각각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욥의 모습입니다. 욥이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임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즐겁게 받으시는 것이 뭐냐? 찬송입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닌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닌 사람하고 이렇게 마지막
통계를 내보았더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10년이나 더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산대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게 그게 옳게 된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찬송을 부를 때 힘있게, 교회 가서 찬양의 그 가사가 나의 가사인 줄 알고 그대로 믿으면서 찬양하는 이런 분들에게 주어진 10년의 세월이 더 연장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104편 33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숨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몸에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욥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쁜 행위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만 들었으면 좋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 입에서 그만했으면 좋았을 때, 그때까지 그냥 참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10년 동안, 어떤 분들에게는 몇 년 동안, 모세에게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얘기를 끝까지 다 참고 묵묵하게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그래, 네가 정말로 나를 원망하지, 원망하는 것만큼 너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말하는 행위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 사람에 대한 원망에 대한 얘기가 자기의 그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남편을 향하여 욕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향하여 욕하지 마십시오. 저 바보 같은 놈 하지 마십시오. 머지리 같은 놈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례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자주 하다 보면 어느 날 남편이 머지리 같고 아내가 머지리 같고, 여러분,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느냐? 그때까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오냐? 네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지금 이제 행동을 옮겨줘.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야. 자, 원망하지 맙시다.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우리 자식들을 보고, 어떤 우리 가족들을 보고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하나님이 듣습니다.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하나 있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이 찬송입니다. 제가 이 찬송을 저도 부르면서 어떨 때는 눈물도 흘리고 기도와 고백의 소리가 들려졌는데, 이 사람이 이 가사를 적었던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 그게 정말로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1997년 12월에 나라 경제가 거들나고 IMF가 구제를 요청했던 그 시절에 나라와 기업들이 파탄 지경에 이르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때, 든든하다고 생각하며 믿었던 회사가 문을 닫고 평생 직장에 대책 없이 내몰리고 있는 그때, 당장 살 길이 막막해진 사람들, 믿음의 불씨를 살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찾아가고 사람들은 기도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김석균이라고 하는 한 젊은 친구를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는 그때 이 찬송의 가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그가 적었습니다. 그런 이 찬양의 가사가 적어지기 전까지 내성마비 중증장애인과 자매와 같이 한 10여 년 동안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도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를 위로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많은 것을 깨닫고 그는 배웠습니다. 이 내성마비 중증장애인을 가졌던 이 부모님은 생활이 어려워서 그랬지만 딸을 편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교회 가서 하도 힘들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가냘픈 음성입니다. 그래도 그는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이 세상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이 이 딸의 마음속에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딸아, 네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내성마비 중증 환자인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어두웠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고, 하나님,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참고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야단을 쳤습니다. 서러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한참 울다가 너무도 배가 고파서 눈물을 닦고 보니 엄마가 찬밥을 준비해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느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찬밥이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모님께 옷 한 벌 드리지 못했는데 나에게 빨가벗겨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향해서 설거지나 청소도 도와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기도밖에 없어 지옥 가는데 하나님, 이제 저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러줬을 때 그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김석균 선교사, 그분은 그녀와 편지와 격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는 이 가사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의 가사도 그렇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진정한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은 나에게 역경을 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연단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하여 나에게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을 모두가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순종과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이 복음 선언을 부를 때마다 나의 가슴도 여러분의 가슴에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찬양이 우러나오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나의 힘든 주님 주시고 이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울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 이제 감사합니다. 왜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